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 구약 977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전쟁 계획과 침공 의도를 조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의 시도에 대하여 전혀 동요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능을 뜻합니다.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유대인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전체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이와 같이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를테면 극약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가 주변 국가들의 침공과 강대국의 압박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로 함께 들으며 집단이 깨우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면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 들리면 그냥 하달받은 대로 따르면 되지만,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면 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쪽과 또 아수르와 화친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아람과도 연합하지 말고 아수르에게도 화친하지 말고 라는 방식을 주장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졸지에 이사야 같은 인물은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반역자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동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주변 국가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두려움이 많이 생겼지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주변 국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면 우리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차이를 보면서 어디에 기준을 맞출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구나. 그러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준을 나에게 맞출까, 하나님께 맞출까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기준을 나에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내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준 맞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어 간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직 깊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의지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감히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잠깐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에 불과하지만 만물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적인 것들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이 되고 있는가, 그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들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기 때문에 상황도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찰나적이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신앙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